예,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5장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이고요. 또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그 신학의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이 전제를 좀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첫 페이지 넘겨주시면 예, 네, 말씀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이시나요? 좀 너무 작게 한 것 같긴 한데, 예, 보이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좀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차피 그 예수님의 사람 챕터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이라 그냥 요걸로 우리 그 소모임 같이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 책을 여러분들과 계속 좀 나누고 싶었던 거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교제나 이런 어떤 내용들에서 깨달은 바를 한 주간 동안 좀 살아보고 그래서 같이 좀 나누는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했던 걸로 시작을 한 건데 아직은 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모임을 내년도에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부하는 그런 이제 약간 스터디식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여기는 뭐 다 태어나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의 어떤 교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할 기회가 뭐 아주 간헐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신론 혹은 뭐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저희가 접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지 그걸 좀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그런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지 또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증언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교리를 저희들이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실은 결정체가 우리 교리의 결정체가 방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한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 말고도 교회 사이에는 많이 있어요. 니케아 신조라는 것도 있고 칼게돈 신조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제 거의 목숨처럼 이제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든지 소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성경을 벗어난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교리라고도 하고 또 신학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들을 짧은 책자지만 한번 이렇게 좀 훑어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좀 짧은 시간이지만 주제를 계속 좀 이어나가면 한 반년 정도까지 안 갈 거고 한 3개월 정도? 뭐 우리가 예배를 꾸준하게 계속 드릴 수 있으면 한 3, 4개월,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면 저희가 한 번 정도 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야,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뭐 성령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체계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시작한 예수님의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못하더라도 이 주제들이 참 좋은 주제인 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 좀 필요한 요소들을 좀 다룬 것 부분이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성령 충만함이 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제를 하나씩 이제 유기성 목사님 그 교제를 통해 채워갔는데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교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라도 보시면 그냥 사례들만 이제 많이 나열을 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말로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이미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뜨거운 찬양과 막 뜨거운 기도 막 어떤 불붙는 듯한 그 예배의 현장 그게 먼저 떠오르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걸 성령의 충만으로 다 인식하기엔 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극히, 아주 극히, 아주 정말 지엽적인 모습의 하나고 성령 충만의 본질은 거기에 사실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좀 가져가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만이란 표현이 우리 국어가 뭔가 이렇게 꽉 이렇게 찬 어떤 풀로 이렇게 뭔가 꽉 채운 어떤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충만의 단어는 우리말로 하면 밀접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는 그것에 좀 가까운 단어이고 충만은 뭔가 좀 에너지를 이렇게 풀 충전하고 여러분의 핸드폰 배터리 채우는 그런 쪽의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좀 성령과 밀접함, 성령과의 확실한 관계 이런 걸로 좀 약간은 대처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성경에서도 충만이라고 하니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할 텐데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실제적인 거로는 그럼 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안일과 무기력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함은 좀 둘째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그 원인의 제일 큰 핵심은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도 좀 있겠죠. 그리고 내 개인적인 마음가짐도 있을 거고 결단이 그런 것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안일함 무기력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 그걸 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또 권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곤고하죠? 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와 탄식의 탄원에는 하나님의 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찬양 집회 한번 가서 뭔가 마커스 집회 갔더니 그날 내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 그거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설명할 수 없고 그 경험 한 번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필수 조건으로 함양하고 살아야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성령과의 밀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건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또 그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이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게 예수님의 사실상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온 족속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지상 명령인데 사실은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정말 시간적으로 해서 마지막 말 뭐냐 그러면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인데 그 증인이 되라의 바로 앞에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냐? 약속한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모든 전제가 성령인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거 앞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뭐냐 딴 거 다 여러분들이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건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근데 성령 충만이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사나 예배를 통해서 얻은 감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붙인다는 것.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인데 적절한 사진을 못 찾아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왁구에다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저 사진을 넣구나. 뭐 뒷페이지에도 사진을 넣었는데 그냥 뺀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현실만 보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성령이 왜 필요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소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내가 예전에 저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한번 그 찬양 집회 가서 그런 감동이 있었어. 그때 뭐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경험 하나로 내 평생을 버텨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어떤 그 특별한 경험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지식사회, 이제는 또 AI 사회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궁금한 거 요즘 뭐 제미나이나 GPT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번에 유튜브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번역이 아직 안 된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래에 올라온 영상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들어보려고 듣는데 사실은 히어링이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될지 몰라도 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막을 켰어요. 그래도 영어 단어라도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 대충 좀 감이라도 잡을까 해서 켰는데 설정 기능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걸.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번역을 지금 나오는 자막을 번역을 할 건지 어느 나라로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쭉 나니까 뭐 베트남어부터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끝에 한국어가 있어서 한국어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걸 그냥 한국어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자체의 기능이. 이거 너무 신박한데? 하고선 그 영상을 링크를 제미나이에다 넣었더니 얘는 또 텍스트로 그걸 쫙 내주네? 근데 텍스트를 영어로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한국어로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럼 어떻게 뭐 외국 공부를 할 필요 없는 건가? 물론 이제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건 좀 알겠는 거죠. 그런 정말 이제 가공할 만한 위력들을 이제 AI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의 힘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기술 사회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 땅의 어떤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들로 얼마든지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좀 가난해. 나중에 내가 노후가 돼서 좀 뭔가 부족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지금 이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 야, 이거 뭐 복지 시스템이 점점점 잘 갖춰지고,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책임져 주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네. 어쨌든 내가 뭐 호화롭게 사는 거는 못해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염려들을 좀 덜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나 우리의 힘, 그러니까 이 사회의 힘, 시스템의 힘, 이런 것들로 우리의 필요들은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되고 해결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몸이 아픈 것도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 비용 없이 그 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는 거.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이거를 수술을 뭐 옛날에 우리 드라마에 보면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 못해. 이런 것까지는 안 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이제 많은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세상 일을 해결하는데 많이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세상 일 해결이 뭐 우리의 힘으로 좀 해결되니까 하나님 찾는 일이 점점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원래는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 문제는 일단 제껴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찾다 보니 이제 그 문제를 인간의 사회의 시스템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해 가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능력, 지식, 재력,
사회 시스템의 힘을 믿게 되면서, 그러니까 의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잘 산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 좀 자꾸 이제 놓치는데, 이 땅에서 부하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많은 소유를 갖고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다. 물론 하나님이 해주실 수는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세상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부요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잘 산다는 표현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치들을 따져가고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원리로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뭐 줄라이 미얀마에서 왔죠. 미얀마에서 잘 사는 건요, 거긴 이제 독재국가고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 나라 시스템에 맞춰서 그 나라의 시스템에 맞춰서 그 방법대로 사는 게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왕정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 왕정 국가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정 국가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그 시스템대로 지켜 살면 거기서 제일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사실 하나님께 구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저 밑바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잘 살아? 야, 넌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넌 예수 잘 믿는데 왜 가난해? 이 질문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킹덤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왜 건강하지 못해? 왜 잘 살지 못해? 왜 부자로 못 살아?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막 실망하는 사람 생기죠.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게, 그럼 내가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가고 이거랑 무관한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도 약속을 하세요. 근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부록이에요, 부록. 횟집에 가면 쓱기다시 나오듯이 그건 본품이 아니라 그냥 부록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얘는 좀 재산이 필요하겠구나. 얘는 건강이 필요하겠구나. 얘는 어떤 재능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건강이라든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재력을 주셨네? 그럼 그걸로 내가 내 배를 채우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력이 은사기 때문에 그럼 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지? 그거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복이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초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좀 적절하게 하셔서 제가 이거는 나중이라도 언제든 말씀을 좀 할 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란 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르노라는 회사의 기술력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르노라는 회사를 이제 합작을 하다 보니까 르노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생긴 거죠, 대한민국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르노로 그냥 다 통일이 됐는데, 그때 SM 시리즈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소나타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SM7, SM5라는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많이 팔렸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팔렸는데 차의 성능이 좋고 차가 어떤 그 차 자체의 기능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때 뭐가 좀 유행했냐면 이 삼성이 이
본사 직영 AS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가면 그냥 정비소에 맡긴 것 같은 거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삼성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가면 그게 저기 도봉동에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친구 따라 갔었는데 완전 내가 귀빈이 된 느낌이에요. 호텔에서 그냥 딱 뭔가 이제 그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서 이제 대기하듯이 그냥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뭐 정말 그 스튜어디스 같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도 대접을 해주고 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끔 해준 그냥 차 맡기로 왔는데 기가 막히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라고 제 친구도 한 얘기가 야 이거 이렇게 서비스하면 다 2차 사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너무 만족하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차를 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자동차를 필요해서 차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이 차를 사요. 그러니까 차는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그 서비스만 맨날 받으러 다녀. 그럼 그 차를 살 목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의 부와 세상의 형통을 쫓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거를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그걸 하라고 주신 다른 많은 복들, 세상의 형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효율 이거에 현혹돼서 거기에만 몰입한다면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그게 꼭 영락없는 서비스 센터를 가기 위해서 차를 산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건 세상 기준으로 살면 됩니다. 이제 잘 산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이 죄 많은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우리 자체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의 밀접한 관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들을 이제 그 교재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들,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이제 외관만 남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교회를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럼 정말 한때 정점을 찍은 어떤 부흥이 있었지만, 쇠퇴한 상태에서 이제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흥하는 교회에서 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시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진짜 부흥이 그럼 뭔데?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요, 어떤 건물을 웅장하게 짓거나 뭔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든 얼마의 사람이 모이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지. 그러니까 이 각자 인생과 이 신앙인들이 성령과 정말 그렇게 밀접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돌아오시게 됐다는 것. 그래야 정말 생명력이 있는 예배, 생명력이 있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명력이 있는 사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까지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사의 아주 획기적인 정말 일대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18세기 웨슬리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어떤 많은 부흥운동 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목표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대변혁이 일어났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교회사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요렇게 역사하심의 예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드리고 그리고 초대교회 복음 전파도 그러한 일이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18세기 위대한 부흥 운동도 이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이라고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첨가를 한 겁니다. LA 아주사라는 그 거리에
시무어 목사님이란 윌리엄 제이 시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예배 때. 그래서 그냥 예배 순서도 없고 갑자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하고 갑자기 뭐 반주도 없는데 찬양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이제 순복음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의 탄생이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교회사에선 이제 하도 이제 근래다 보니까 크게 다뤄지진 않고 있는데 그 현대 교회사를 다룰 때는 이 사건을 좀 한 번씩은 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독특한 경험이었던 겁니다.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냥 요즘 뭐 미국에서 한 작년인가 올 초에 있었잖아요. 그냥 뭐 끊임없이 계속 예배가 몇 박 며칠로 진행되는 그런 일처럼 이때 굉장히 미국 사회를 뒤집어놓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1900년대 초다 보니까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던 그 시절에 그 교회 안에서 인종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의 공동체처럼 되는 굉장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사회,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좀 바꿔놓은, 판도를 뒤집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모든 인생의 방향들, 사람들의 초점이 세상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더라는 사건입니다. 이게 다 그 사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유성 목사님이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죠? 예,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 예.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짓 순례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CCC라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시작한 건데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걸 이제 지금 청년들하고 해봤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도 그럼 그런 어떤 일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에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니네 두버릇도 가져가지 마. 여행 경비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그냥 가서 혹 누가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CCC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팀을 짜서 몇 주간 동안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팀들을 만들고 그 팀에서 같이 중보하면서 준비를 하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가서 오로지 가서 그 지역에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좋은 이제 병험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밥도 잠자리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타이밍에 맞게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냥 지나가는데 농부들이 감자 주면서 삶아주면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어려워 보여서 줬다 이러면서 감자를 삶아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면서 모두가 돌아와서 이제 그걸 간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전도, 거짓 순례 여행을 이제 그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이제 이야기들 이제 교재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삶인데 중간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냥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죄악이라는 것이 뭐 범법을 죄했다, 여러분들 범죄자다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게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이제 죄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정립된 관계로 살 거냐 그걸 이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뭐 내년에 선택할게요. 아직은 청년이니까 제가 결혼하면 선택할게요. 아직은 제가 뭐 그냥 제 인생도 힘든데 자녀를 낳거나 애들을 양육할 때 제가 선택할게요. 이렇게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루를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이제 9시간 남은 이 하루 삶도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삶을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죄된 상태의 삶을 살 건지를 나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먼저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함이 내게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든 내가 실든 좋든 확보해야 하는 일. 그거는 내가 어렵지만 훈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민감한 영이 돼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해야겠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 그러니까 좀 용어를 좀 바꿔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정말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 아빠 힘을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지를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안 쓰실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쓸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제대로 잘 정립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쓰시고 이미 계시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변혁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단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싶은 그 상태, 정말 충만한 상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 없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력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선택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정말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정말 큰 부분으로 여러분 늘 여러분 삶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결속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아름다운 관계로 바르게 정립된 삶을 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동성애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선한 일들이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진정 성령 충만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돈독함을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